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738페이지입니다.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베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공동체에 서로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적들과 소통하는 내부 세력도 있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격려하고 또 말씀대로 서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다른 손으로 일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그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7장까지 성벽을 완성했다 하고 끝나지 않고 8장, 9장에서 13장까지 아직 절반이나 더 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예루살렘 또 우리가 세워야 할 거룩한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이 세상의 능력과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무너지고 보수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다 회복하는 이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세웠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로마에 가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면죄부까지 파는 일을 독려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도 교묘하게 표장하고 면죄부 파는 것도 신학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에 또 우리 외부적인 우리의 모습을 세우는 일에 많은 돈을 들고 또 시간을 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럽 도시 여행의 가장 중심은 항상 성당이죠. 가장 큰 건물이 성당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이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곳에는 돈도 받습니다. 입장료도 받습니다. 그곳은 예비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관광 수입의 일부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건물들 그것을 그냥 보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지역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계속되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돈, 또 세상의 럭셔리, 사시함, 권력, 성적인 즐거움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숭배하던 그 시대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콘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개종하는 것이 경제적인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교회는 황제의 지원으로 많은 땅과 권력과 부를 누리는 특권 계층으로 점점 변했습니다. 그렇게 온 도시에 큰 교회당,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은 세워졌고 온 로마 제국 전체가, 또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지만 교회는 내부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갔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조금씩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왕들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교회가 영적으로 전성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하고 잘 되고 항상 어려움이 없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기는 아닐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들, 그것이 또 신앙의 위기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어보겠다고 왔지만 어려워서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이 결코 복일 수는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 이 성경 책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까지 그 일이 다 일어났지만 8장부터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들이 아직 거주하지 못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면 그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은 다 건축했지만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에스라 협력해서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협력해서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 이 성경이 보여주는,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부분들, 황폐해진 부분들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환으로 성벽을 건축한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또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8장부터 시작한 것이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인,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8장 1절, 우리가 9장 읽었는데 8장 1절로 잠깐 가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성벽 다 건축하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 1일이죠. 7월 1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지금 시간부터 해 뜰 때부터 그리고 정오까지 12시까지 수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6절부터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7절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이 집회가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우리 초막절이 7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초막절까지 이어지고, 초막절을 또 지키며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자 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말씀 집회를 이어갑니다. 우리 13절 보면 8장,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궤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말씀을 듣고 그 초막대로 그 실천을 해가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도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때도 계속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9장 1절은 그달 29날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8장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9날까지 지금 이 집회가 초막절 다 지나고 이어져 온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대각성 집회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절에 8장에도 나오지만 9장 오늘 전반부를 통해서 이런 이 20여일 동안, 24일 동안 이어진 이 말씀 집회 후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9장 1절이죠.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뭘 합니까? 금식합니다. 왜 금식하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금식하고, 또 진짜 할 때는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쓰고 티끌에 앉아서 굵은 배를 입고,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2절에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때
영적인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에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웨일즈의 부흥도 그렇고 미국의 대각성 부흥도, 이 차례 걸쳐 있었던 모든 대각성 부흥도 언제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들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죄가 회개하는 것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죄를 보고 공동체의 죄도 저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회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잠깐 생각했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마음이 정말 삶에 실천하는 그런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 대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품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게 보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확신과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한 삶에서 돌이키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마음과 행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영적 각성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이하 보면 그렇게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3절 마지막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하심에 대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이 9장 끝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사인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9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안에 있었지만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이 세상 안에 그대로 있게
아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구나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모이고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모이고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도 예배하고 교회 가서도 이런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가? 그 예배의 내용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간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도 있는데, 그 선교적인 사명의 가장 중심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선교의 목적도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선교의 결과도 목적도 예배입니다. 선교는 선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선교이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송축하라 하고, 5절 모두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시편 136편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의 존귀함 때문에,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우리에게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또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입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9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은 아닌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백성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에 내일 이제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내일 설교에도 같이 이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이런 범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죠. 17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주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거죠. 그 땅을 주시려고 가라고, 내가 다 너를 대선해서 앞서가서 싸워주겠다고 하는데 못 가겠다, 우리는 죽겠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그런 패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22절까지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21절이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런데 그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채소가 없다,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우리 무너진 예배의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 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을 다시 받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그냥 황폐한 채로 두어버렸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